캘리포니아에는 좋은 소식입니다. 비가 한 열흘 정도만 더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붕만 안 샌다. 지난주에 와서 지붕 고쳤는데 모르겠네. 우리 TK 시간이 거기 물 새나? 진짜 안 새? 고치면 되는 건가 봐.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당신도 고치면 되는 건가 봐. 와우, 고치면 되는 거야, 그치? 아멘. 아멘. 이제까지는 똑같은 회사에서 와서 고쳤거든요. 근데 못 고쳤어, 그분들은. 한 20번은 온 것 같아. 근데 이번에 우리 어소시에이션에다 얘기를 했더니 다른 분을 보내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분이 왔어요. 그래서 그분은 단번에 오셨네. 그러니까 잘 안 되면 갈기도 해야 되는 건가 봐. 그분이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여기가 망가졌습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는 어디가 망가졌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덮을 겁니다. 이랬거든요. 그냥 모르고 덮으면 아무 소용 없다는 거야. 와서 매일 그냥 이 타를 하는 거 있어요. 까만 거. 그것만 바르고 가셨는데 이번에는 어디가 고장났어요. 그러시더라고. 여기 맞기는 맞나 봐. 그죠? 역시 알고 고치는 것이 모르고 덮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중국의 신발 이야기는 제가 옛날에 어느 목사님한테 설교 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그 뜻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 신발이 그렇게 낫나 보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중국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뭐 신발도 중국에서 나왔구나. 그랬는데 제가 나중에 여러 번 이렇게 저도 이야기를 하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그죠?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세상에 있는 많은 일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생각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이 나를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을 이렇게 저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증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쳐다보세요. 참 이상하죠? 그 사람 똑같이 생겼는데 어떨 때는 얼마나 이쁘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또 어떨 때 보면 또 굉장히 하여튼 누가 사단 하나 물러가라 그러는데 하지마. 그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얼굴이 변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뭐가 변한 겁니까? 내 마음이 변한 거죠. 그죠? 내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그것을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아멘. 근데 그것을 내가 이 색안경을 끼고 보느냐 저 색안경을 끼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평가를 내가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실수할 때가 참 많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사람 그러고 보니까 당신도 괜찮은 사람인가 봐. 한번 해보세요. 괜찮은 사람인가 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생각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내 생각에 도취돼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신앙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하나님도 생각하고 뭐 예배도 생각하고 성경도 생각하고 이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한 1년 정도 우리의 입장에서 신앙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쭉 해왔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난주부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성경 말씀이 어디였는지 기억나세요? 네, 창세기 12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이 참 어지러운데 아브라함이 특별해서 부른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와 네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그리하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 축복하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되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가 생각하기는 그래요. 아브라함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다 아브라함이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은 모르겠는데 아브람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이다 그러면 안 돼. 아브람이다 그래야 돼요. 나는 아브라함이다. 다시 한번 나는 아브라함이다. 람이다 이거는 어떤 사람은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할 수 없대요. 할 수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할 수 없는, 우리는 다 할 줄 아나 봐. 이게 안 된대요. 어떤 사람은 이거 한번 해보세요.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제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떠났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났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아브라함을 보면서 내가 너를 이제부터 어떻게 하겠다? 축복해 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해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의 마음에다 이렇게 얹어 놓으시는 것 같아요. 아멘. 그 진짜 자식을 낳아보면 압니다. 자식을 낳아보면 그 자녀에게 내 마음을 이렇게 싹 올려놓는 것 같아요. 그죠? 자녀가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아프죠. 그죠? 저도 그런 생각 참 많이 해봤어요. 이렇게 막 애들이 아프면 제 대신에 내가 아프면 만약에 괜찮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네가 떠났으니까 네가 내 말에 순종했으니까 이제 내 마음을 네 마음에 내가 얹어놓겠다 하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이제 축복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정말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갔어요. 그러시고 이제 오늘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아브라함을 바라보실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또 그런 이야기도 참 많이 듣고 아니 예수 믿으면 교회 가면 뭐 좋은 일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좋은 일은커녕하고 나쁜 일이 더 많이 생기더라.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어느 집사님 집에서 식사를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와서 더 많이 싸운대. 자기가 그 전에는 덜 싸웠는데 교회 출석하고 은혜 받고 나서 교회 다니면서 더 많이 싸운대요. 그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나도 그랬어요. 저도 사실은 교회 나오고 나서 굉장히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싸워도 극렬하게 막 싸웠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은혜 받기 전에는 그냥 뭐 한두 마디 하다가 그냥 돌았으면 그만이었는데 그 후에 텍사스에서 LA로 이사 오고 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5년을 투쟁을 한 것 같습니다. 왠지 아세요?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나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옛날의 버릇을 버리기가 굉장히 어떻다?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이제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게 될 것이다. 어떻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병도 안 걸릴 것이고 하는 일도 잘 될 것이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웬걸 교회 다니고 나서 싸움도 하게 되고 어떨 때는 비즈니스 안 되는 것 같고 막 병도 걸리는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러면 누구든지 다 자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러지? 혹시 내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런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시편 121편 한번 보죠. 시편 121편. 121편은 한국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지만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입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 그러니까 그 시의
제목입니다. 제목이라기보다는 그 시의 종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 하나님의 성전에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그죠? 3번 언제 가야 되는지 아시는 분? 언제 가시는지. 제일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은 알고 보면 굉장히 쉬워요. 6월절 그죠? 패스오버 6월절 교회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가야죠. 6월절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죠? 초막절도 됐는데 77절 77이 50 77이 50 그죠? 그래서 77이 49야? 49 다음 날이 50 아니야. 그래서 77이 50 그걸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 모르면 그거는 간첩이지. 그죠? 오순절 모르면 불교신자야. 패스오버 그러니까 6월절 그죠? 6월절 다음에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죠?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잖아. 그죠? 그리고 나서 77이 50 후에 언제? 오순절에 뭐가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셨죠. 성령이 임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조금 어려워요. 세 번째는 이제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Feast of Tabernacle이라고 그래가지고 초막절이라고 그러나 한국말로? 초막절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모세가 이제 성전을 어떻게 하는 거죠? 헌당하는 건가? 뭐라고 그러죠? 헌물. 헌물 아니고 헌축.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애굽에서 나오죠. 그죠? 나왔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죠? 모세에게 뭐를 지으라고? 성막을 지으라고. 어렵다. 성막을 지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성막을 다 짓고 그 성막을 지은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드리게 되죠. 그죠? 헌납이라고 그러기보다는 봉헌한다고 그러나? 그래서 그걸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Feast of Tabernacle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때가 마침 추수감사절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딱 맞춰요. 그래서 추수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 자기가 1년 동안 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해서 이제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그 세 번을 와야 됩니다. 그죠? 세 번으로 올 때 멀리 떨어져 있었던 사람, 뭐 제주도로 이사 갔던 사람, 뭐 울릉도로 이민 갔던 사람, 뭐 얼바인으로 이민 갔던 사람 다 모여가지고 이제 이스라엘로 가게 됩니다. 가서 성전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성전이 이렇게 평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 있어요? 산에 있죠, 그죠? 어떤 산에 있죠? 시온산에 있죠. 시온산. 옛날에는 그 시온산을 무슨 산이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모레아산이라고 그랬어요. 모레아산, 그죠? 시온산에 있으니까 시온산에 올라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거기다가 뭘 만들었는지 아세요? 계단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한 장면에 사람들이 그 계단을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계단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양을 뭐라고 그러죠?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합니다. 성전으로 그러니까 Song of Ascent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그러니까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합니다. 그 시편이 15편이 있대요. 120편부터 15이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우리 미국에 너무 많이 오래 살았다. 134가 되겠습니다. 우리 121편이라고 그랬으면 135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120편이기 때문에 134
4가 되겠습니다. 어렵다. 이 미국에 사는 것이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뇌를 뽕꾸라로 만드는 것 같아요. 뽕꾸라. 이게 뭔지. 그래서 120편부터 134편까지를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합니다. 근데 121편은 사실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편입니다. 저는 시편 중에서 제일 좋은 거를 뽑아라면 뭐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람들이 그거 많이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는 121편을 더 좋아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저는 이 버릇이 어떤 버릇이 있느냐면요. 왜 이렇게 살다가 좀 씁쓸한 날 있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아요? 씁쓸한 말, 씁쓸한 날 이렇게 좀 그럼 뭐라 그럴까 마음이 좀 이렇게 구겨지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제 이제 방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유튜브를 틀어요. 그러면 유튜브에 시편 120편, 121편 이렇게 영어로 찍으면 영어 노래들이 나와요. 영어들은 뭐 Lift My Eye 뭐 이런 노래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거기 보면 이 오리지널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는 121편이 나옵니다. 근데 그 찬양이 꼭 1930년대 찬양 노래 같아요. 이런 그것이 저에게는 아주 딱 맞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맨날 저 놀리는 그거예요. 왜 옛날 노래들 있죠. 당신은 왜 그런 노래 자꾸 듣느냐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마음이 좀 구겨지는 날 되면 제 방에 들어서 그걸 틀어요. 그 이제 121편 히브리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실라말론 뭐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살다 보면 구겨지는 날이 있습니다. 마음이 그때 자기 마음을 제일 많이 위로해주고 자기에게 제일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다 있을 거예요. 저는 121편이 그런 시편입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편 121편 같이 한번 보죠. 우리 읽어주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참 좋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자기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다 같이 아멘. 아멘. 얼마나 좋은 시편인지 모릅니다. 이 시편은 무슨 뭐 번역을 하거나 무슨 뭐 이렇게 풀어서 해석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시편인 것 같아요. 이 시편은 그냥 읽으면 내 마음속에 이렇게 빗방울 떨어듯이 이렇게 젖어드는 것 같아요. 뭐 이러쿵 저러쿵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121편은 해석을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121편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내용만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접어두세요. 우리 이 성경을 이렇게 접어두시라고. 마음에서 접으라는 게 아니고 그거 이렇게 바라보고 야 이거 어렵다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우리 마음속에 그냥 이렇게 빗방울 떨어듯이 내 마음속에 촉촉히 젖어들게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아멘. 맞죠? 그죠?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한테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나를 사랑하신대. 그리고 조그맣게 너 말고 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제가 1991년이면 제가 34살이거든요. 그러니까 4월 달에 여기 이사 왔으니까 제가 34이 되기 전에 33살에 여기 이사 왔습니다. 이사 와서 이제 토렌스에다가 병원을 개업하려고 이제 이렇게 공사를 막 하고 있었을 때요. 근데 제가 33살 때 뭐 공사 같은 거 해봤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죠. 근데 그 공사하시는 그분들 또 그 공사라는 그것이 얼마나 저를 괴롭히는지 정말 새벽 1시에도 나가고 2시에도 나가고 막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내일이면 카페트가 들어온대요. 카페트를 깐대요. 근데 오늘 저녁에 한 9시쯤 제가 갔는데 방 가운데 이렇게 흙더미가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근데 공사한 그러니까 내일 카페트를 들고 오면 그 카페트 들고 오신 그분들이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흙더미 있네. 이거 치워 넣으세요. 2주 후에 올게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막 뒤집어지는 거죠. 우리 내일 모레 오픈해야 되는데 이거는 내 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2, 3시에 가서 그 흙을 날려요. 날리면서 이거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날려나. 그러면서 제가 했던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럼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보고 텍사스를 떠나서 LA로 가라 그래 놓고 언제는 가라 그러고 언제는 여기 와서 이 생고생을 시키고 하나님은 무슨 놀부인가? 그런 생각을 제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 굉장히 섭섭한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을 가지면서 흔히 가지는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잘 돼야 되는데 잘 돼야 돼요. 어떨 때는요 더 안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아니 예수를 믿었는데도 내가 이렇게 자꾸 아프면 어떡하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원망했습니다. 지금도 생각나요. 그거 이렇게 지고 나가가지고 어디다 버릴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화단에다 버렸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미안해. 그 먼지 나고 시멘트 난 거 지고선 어디 갈 데 없으니까 남의 화단에다 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내 마음속에 했던 생각 중에 하나는 내가 이거 잘못 생각하고 여길 왔나? 그런 생각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모두는 이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나의 인생이 잘 돼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멘이죠. 그죠? 근데 그 잘 돼야 된다라는 곧 잘 된다라는 뜻이 참 이상한 말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언뜻 들으면 잘 돼야 된다. 그럼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 같은데 잘 돼야 된다라는 거는 누구 눈에 잘 돼야 된다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눈에 내 눈에 잘 돼야 된다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할 때 예수를 믿고 내가 교회를 다니면 내가 잘 돼야 돼라는 말은 잘 돼야 된다는 것이 누구 눈에 잘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 눈에 잘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나라는 사람은 이 안목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죠? 뭐만 잘 되면 돼? 바로 내 앞에 떨어져 있는 일만 잘 되면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야.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세옹지마라는 이야기 알고 있죠, 여러분? 그죠? 세옹지마라는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그 집에 아주 이렇게 귀한 준마가 도망을 갔답니다. 준마가 그러니까 귀한 말이 도망을 갔대요. 도망을 가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안 됐네. 당신 귀한 말이 도망갔으니 아이고 재수가 없나 봐 그랬대요. 그때는 그 할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당신은 몰라 세상의 일이 어떨지 몰라 그랬대요. 아니나 다를까 몇 달이 지났는데 그 준마가 여자 말이었거든요. 근데 집으로 돌아왔대.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 뒤로 많은 남자 말을 말이 아니고 말들을 끌고 왔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야 당신 정말 재수가 좋다. 운이 대통했다. 왜? 이 말 잊어버렸던 말도 찾았고 그 다음에 남자 말들이 이렇게 와 공짜로 말해주면 얼마나 좋으냐.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그랬대요. 세상 일은 몰라 그랬대요. 아니나 다를까 그 집 아들이 새로 들어온 남자 말들 길들인다고 타고 가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대요. 그래서 다리를 절뚝절뚝하고 이제 걸어다니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재수가 없게 저렇게 아들이 다리가 부러졌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세상 일은 몰라 그랬대요. 그러더니 아니나 다를까 얼마 있다가 옆에 나라하고 전쟁이 터졌대요. 그래갖고 전쟁에 젊은 남자들이 다 나가가지고 어떻게 됐대요? 죽었대요. 근데 이 다리 저는 애는 이제 다리를 저르니까 이제 이 전쟁에 못 나간다 그래갖고 그래서 아들만 살았대요. 그 세상 일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목이 짧으니까 우리는 뭐가 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일은 좋은 일이고 내가 생각하기에 나쁜 일은 나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든지 내가 인생을 살면서 앞에 떨어져 있는 일만 보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도 실망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가 어디라고요? 성전에 올라가는 시입니다. 그죠? 그 말은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었더라도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를 올라가고 있다? 성전을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면서 아 그래 옛날에 있었던 일이 다 나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구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이 너는 네 아비 친척을 어떻게 하라? 떠나라 그랬죠. 그래서 예서 하고 떠났습니다. 떠났어요. 그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죠. 그 다음에 12장이 있은 후에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있었던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가뭄입니다. 가뭄.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가뭄이 있어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죠? 자기가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는데 지시할 땅으로 가면 뭐가 있어야 돼? 젖과 꿀이 막 흘러서 다리가 끈적끈적 해야 되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뭐가 있었다고? 기근이 있었던 거예요. 기근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기근이 참 몸에 좋은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언제는 떠나락하고 언제는 뭐 미국으로 이민 가락하고 이제는 이게 여기 와서 뭐가 있어요? 기근이 있으니 이게 무슨 소린가? 내가 하나님을 잘못 들었나? 하나님은 혹시 망령 들으신 거 아니야? 그런 생각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아브라함은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하거든요. 제가 아이고 하나님 나보고 왜 목회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 생고생을 시킵니까? 라는 생각을 한 번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2번 했을까? 딱 3천만 번 했어. 맨날 하는 거예요. 매일 사람들이. 제가 그런 것 같아요. 바깥으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바깥으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참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꿈에 저는 자꾸 제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자꾸 그 학교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면허 시험에. 저 면허 시험에 한 번도 떨어져 본 적 없거든요. 근데 꿈에서는 자꾸 떨어져요. 어젯밤에도 그랬어요. 어젯밤에도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여기서 공부할까 저기서 공부할까 그러는 거예요. 자꾸 떨어지니까. 그 생각을 왜 할까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이 잠재의식 속에서 그게 자꾸 생각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그게 꿈에 나타나는 거야. 여기 가서도 그리고 저기 가서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참 많이.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왜냐하면 저는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
아, 하나님이 나보고 이제 이거 다 때려치고 목회를 하라 그러는구나. 아, 3년 내에 우리 교회가 서던 캘리포니아에서 제일 빨리 성장하는 교회가 되고 5년 내에 에디슨 스테디움에서 5만 명 성령 집회를 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것을 확신으로 받아들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로 이렇게 제 마음에 이렇게 쫙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목회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11년 됐어요. 에디슨 스테디움은커녕하고 에디슨은 내일 돈만 매일 걱정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했다? 실망시켰다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깥으로는 그게 생각이 안 나와요. 왜? 바깥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 봐. 하나님이 요런 이놈이 그럴까 봐 무서워서 못하고 그거를 내 내면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그거 내면에서 내가 불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그랬을 거야. 틀림없이. 왜? 그분도 평범한 사람이거든. 저도 평범한. 뭐 여러분이라고 다르겠어요? 우리 맨날 그러고 사는 거야. 그럼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보고 가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나보고 이 교회로 가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신앙을 주셨는데 왜 이럴까?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은, 그런 생각은 왜 하느냐면 나의 무엇이 짧기 때문에, 내 안목이 짧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나라는 사람은 복이라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가 축복의 근원이 되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복이라는 그 뜻이 내가 만든 뜻이에요. 우리는 다 복 그러면 뭐를 제일 먼저 생각하는지 아세요? 서울대학교 가는 거. 요즘 드라마 유행하는 거 있다며? 그 무슨 제목 뭐라 그러죠? 다 아는구나. 뭐라 그러지? 스카이캐슬인가? 맞아요? 나 좀 봐야 되겠어 이번에. 서울대학교 가는 거. 우리 아들 서울대학교 가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돈 버는 거, 아니면 건강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면 나는 그것이 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복이랄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복의 근원이 되랴. 너는 복의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복은 돈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내가 무슨 뭐 막 이렇게 역도상 같이 이렇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우리가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생각에서는 과연 그 복은 뭘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복을 못 받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죠. 내가 내 복을 준다고 그랬지 내가 네 복을 준다고 그랬냐? 말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죠?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해보세요. 내 복이 아니래. 그게 맞는 말입니까? 틀리는 말입니까? 우리가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랬는데 나는 이렇게 그냥 내가 딱 들을 때 나는 내 생각만 한 거야. 우리 잘하는 거죠, 그죠?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맨날 그래. 당신은 당신 생각만 해. 그럼 맞는 말이죠. 난 내 생각해야지. 그럼 내가 누구 생각을 해? 내가 네 생각을 하니?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복 준다 그러면 뭐야? 그냥 뭐 돈 주는 거, 뭐 서울대학교 가는 거, 뭐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난 그게 아니었는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안목이 짧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대요.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제가 여러분께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주 맨 가운데 놓고 운행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그걸 상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세상에 믿는 사람이 많다 적다 얼마나 많을까요? 막 수천 백만 명, 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다 하나님이 운행을 하신대. 너무 복잡할 것 같아. 그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날아가는 새들도 다 운행하신대. 너무 복잡해. 새 속에 들어있는 뭐
찐득이 같은 것도 다 운행하신대. 그리고 짐승뿐만 아니고 세상에 있는 풀까지 다 운행하신대. 지구뿐만이 아니고요, 이 온 우주를 다 운행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분 정말 그러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정말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끔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실 수 있다 없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 갔는데, 캄보디아에서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 있는 선교사님 그래요. 오늘은 손님들이 좀 오신대. 그래서 무슨 손님이요? 그랬더니 오늘 한국에서 선교팀이 왔대요. 단기 선교팀이. 그래서 그래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오늘 노래를 해줄 거래요. 그래요? 그 어디서 왔는데요? 그랬더니 이화대학교 음대생들이 왔대요. 이화대학교 음대생들. 그래서 그래요? 그 이화대학교 음대생이면 보통 몇 살이 될까요? 뭐 20살, 21살 뭐 이런. 그래 이제 여학생들이 와서 이제 노래를 하려나 보다 그랬어요. 그 앉아 있으니까 과연 한 20명이 이렇게 옷을 입고 여기 쫙 쓰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노래를 듣는데, 야, 음대생들이라서 그런지 노래를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나 이렇게 본 거는 그분들이 악보를 보고 노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 사람들 왜 악보를 왜냐면 음대생이면 전문가 안 전문가? 전문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악보를 봐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찬양하는 저 노래들은 오늘 준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는 노래를 딱 보고 노래를 할 수 있다는. 역시 우리는 노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꾸 들어야 돼, 그죠? 듣고 아니야, 뭐 이래야 되는데, 그분들은 딱 보면 미 하면 미가 나온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미 해가지고 4분의 3박자에 뭐 어쩌고 하면 미 하면 그거 딱 나온다는 거야. 그분들이 그걸 보면서 노래하는데 참 정말 기똥차게 잘하더라고. 진짜 그 여학생들이 하는데, 야, 참 잘한다. 근데 한 20명이 하는데 한 400명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놀란 거는 그 앞에 여대생이 하나 서 있어요. 그게 이제 컨덕터야. 지휘자죠, 지휘자. 걔도 딱 보니까 한 20살 정도밖에 안 됐겠더라고. 키도 한 요거밖에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여기서 가지고 막 이러더라고요. 이게 박자를 맞춰주는 것 같아. 이렇게 우리는 지휘자 잘 안 봐, 그죠? 근데 박자를 쫙 맞춰주는. 근데 그분은 거기서 자꾸 쳐다보더라고요. 저들이 왜 쳐다보나 그랬어요. 근데 하면서 보니까 이 지휘자가 하면서 이러더라고요. 쟤는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휘자가 지휘를 하면서 그 20명을 다 갖고 노는 거야. 이 사람 나올 때 넌 지금 나와라. 지금 그만하고 너 나와라. 이러는 거야. 제가 보니까, 야, 지휘자는 그냥 이거 흔드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노래하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 다 파악을 하고 있다는 거야. 신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그렇게 운행하고 계신다는 거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소프라노인데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나는 소프라노 제일 잘한다고 생각해. 나는 세상에서 제일 잘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가 항상 노래를 해야 돼. 그러니까 지휘자가 항상 나보고 하라고 그래야 돼. 내 생각에는. 그죠? 그러니까 나만 그냥 높여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나를 좀 죽이고 다른 옆에 나보다 못한 사람 뭐 자꾸 하라고 그러면 제가 무슨 생각할까요? 아니 저게 왜 저래? 저게 지휘를 제대로 안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지휘자는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야 된다? 운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약간 어떤 사람을 이렇게 잠잠히 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세울 수도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하나님은 이 우주를 다 어떻게 하고 있는 분이다. 지금 다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나보고 맨날 나보고 그냥 이것만 해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외면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떨 때는 힘들고 어떨 때는 어려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할 때도 하나님의 마음 어느 구석에는 너 타이밍이 언젠가는
온다 안 온다? 온다는 거야. 너의 시간이 올 것이다. 아멘. 따라해보세요. 나의 시간이 올 것이다. 이거를 모르면 우리는 그냥 좌절하게 됩니다. 나는 안 됐나 봐. 나는 끝까지 안 되나 봐.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너의 시간이 반드시 올 것이다. 아멘. 지금은 어떨지 몰라도, 지금은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도 나는 안다. 너의 시간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지금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는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리라. 그것을 누가 알고 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원하실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이해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생각입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내 마음 한구석에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거야 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어떨 때는요, 그 생각을 놓게 돼버려요. 그것을 놓고 에이 나는 이제 글렀어. 여러분 세상 살면서 나 이제 글렀어라는 생각을 안 할 것 같죠? 우리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세요. 왜 내가 너를 해준다고 그랬는데 너는 그 생각을 놓아버리느냐? 그래요. 그 생각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그 생각,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놓지 않는다라는 그 생각은 사실은 가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무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정말 아니다, 나는 절대로 나는 그 생각을 항상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나의 잠재의식 속에 막 깔려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없으면 나에게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에이 난 글렀어, 에이 너는 싸가지 없어, 에이 너는 이제 끝이야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항상 하게 됩니다. 우리 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 불꽃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그 꺼지지 않는 불꽃이 딱 차지하게 해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는 떠나겠습니다 그랬는데 가나안 땅에 왔는데 이제 기근이 들은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그리고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또 뭐 좋은 데 없나 그러고 내려가서 무슨 일이 있고. 그런데 결국에는 22장에 창세기 22장에 이제 이삭을 바치게 되죠. 그죠? 그 순간에 여러 번 일이 있고 나서 이삭을 바치는 그 순간에 이제 자기 마음속에 그 불씨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그 불씨를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2장 이후에는 물론 아브라함이 실수도 하게 됩니다. 물론 바보 같은 일도 하게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라는 그 사람 마음속에 그 꺼지지 않는 불씨를 간직하게 됩니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이 놓지 아니하신다. 이 생각을 가진 사람은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 사람을 절대로 패배로 몰아갈 수 없게 됩니다. 아멘. 세상에 있는 일이 나를 망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를 망하게 하느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내가 나를 망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은 그냥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뿐입니다. 그것을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내 머릿속에서 뭐를 하기 때문에,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나는 끝이구나라는 것을 누가 판단을 내렸어요? 내가 내렸기 때문에 그 일이 나를 이제 끝장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세상에 무슨 일도 나를 끝장으로 몰아갈 능력은 없습니다. 마지막에 승인을 누가 해야 되느냐?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너는 끝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걸 끝이야.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시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그것을 그냥 판단을 해가지고 끝이다 이렇게 해버려요. 영어로는 그것을 내가 이제 통역한다 그래요. 이 일을, 세상에 지나고 있는 일을 내가 통역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내 마음 속에서 이제 해석하는 거죠.
해석해서 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나는 끝이다. 내가 이제 뱅크럽시를 했으니까 내 인생은 끝이다. 내가 이렇게 요 모양 요 꼴이 됐으니 나는 끝이다라고 누가 판단을 내리느냐면 내가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끝이라고. 하나님은 아직도 아닌데 하고 있는데 내가 그냥 끝이라고 결정을 내려버린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불씨만은 놓치지 마라. 아멘. 네가 그 불씨를 가지고 있으면 너는 반드시 일어난다. 아멘. 세상의 끝은 진짜 하나님이 얘기해야 끝이지 내가 얘기해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는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어떻게 하신다? 지켜보아 주신다. 그리고 나의 시간은 반드시 온다. 나의 시간은 반드시 온다. 아멘. 제가 이번에 미얀마로 고아원을 이제 짓겠다고 가는데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가 만약에 50년 후에 60년 후에 대통령이 된다고 합시다. 아멘. 한다고 치면 아니면 뭐 100년 후에라도 한다고 치면 저는 없어졌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온다 안 온다? 온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 참 어리석은 생각이죠.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어떻게 된다? 온다는 거예요. 나의 시간은 내가 놓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계획 안에서 이루신다. 그것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것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다? 멸망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망아 너의 찌름이 어디 있느냐 그랬죠. 실수했잖아. 똑같아. 뭐 김선우 집사님이나 나는 실수하기는 마찬가지야, 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 우리는 무슨 뜻인지, 그지? 우리 끝은 다 알고 있어. 왜냐하면 내가 죽을지라도 결국은 사단은 나를 멸망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사단 너에게 졌다, 그럼 집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불씨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아니다. 나는 절대로 아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구해주신다. 이것을 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따라해보세요. 내 시간은 반드시 온다. 그리고 너의 시간도 반드시 온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나님이 세상에 존재하시고 우주를 만드셨다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어렵고 힘든 일 닥쳤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생각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보는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시 아니하신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하신다. 그 생각을 가지기 원하신다는 것 잊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슨 일이 닥쳐도,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끝이 아니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으로 일어날 수 있다. 기억하고 감사하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일어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세상은 끝이 아니다.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음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역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매일같이 간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